오늘의 본문은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볼산 정상에는 4세기 비잔틴 시대의 유적이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적은 다 무너졌고요. 그 터 위에 두 건물이 있는데 하나는 1924년 프란치스칸 기념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건물 세워진 이 다볼산이 변화산으로 우리에게 오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배울 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체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의 체험을 시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어느 정도 그분은 자신의 신성의 영광을 제한하신 채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산상에서는 예수님의 자신의 본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다. 그래서 그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택한 것이 수건을 가리웠어요. 이 광채 더 나타나지 않도록 수건을 가리웠다. 예수님은 아마 평상시에 스스로 어떤 이 빛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올 수 있었고 3년 동안 훈련받을 수 있었고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앞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오늘 본 그 모습입니다. 그 얼굴은 그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같이 휘어졌다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상태 안에 머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제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 모세, 엘리야, 시대가 너무너무 지났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었던 이분들까지 다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앞에 서 있을 때 놀라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회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제가 저에게 들어봤더니 그런 말이에요. 야, 이 집회 이제 3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그 마음이 제 마음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해요. 아유, 이 집회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보는 것으로 또 황홀경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마다 그의 영광의 형상을 담게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이 체험을 가르쳐 영화의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 구원의 3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의 교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교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조금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 모세, 엘리야처럼 얼굴에 빛처럼 광채가 나타나고 온 옷이 흰 옷처럼 그렇게 밝게 빛나는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산 체험이 가져다 줄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내 자신 들여다보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고역하는 교만한 심령, 무정한 심정, 사랑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되는가, 장로가 이러면 되는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광채가 나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벌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수양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바라시면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흰옷처럼 휘어지는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구원의 날 그런 몸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세요. 나 같은 종, 이런 제약된 종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킨다는 것 기대하시고 그걸 사모하며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변화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체험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의 또 하나의 궁극적인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날의 결론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산에서 이 신기한 체험 이후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체험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가 진정 내 개인의 부흥회 또 내 가정의 부흥회로 연결이 되었는가?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받은 체험이 바로 연결되어 진정한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었는가? 아직까지 세상의 풍조가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물질이 내 신앙의 최고의 대상인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내 목표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밖에 없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내 눈앞에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흥 가진 자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흔들립니까? 아직까지 돈이 더 중요한데, 아직까지 세상이 더 중요한데, 명예가 중요한데 이리저리 내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까? 내 초점이 흩어져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바라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나에게는 예수만한 분은 없다. 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의 주인공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그 변화산 체험을 소개하며 그러나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자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소개하는 말씀에 내가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초막셋을 짓는다 하는 인간의 의견과 생각들, 그건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오직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채로 주의해서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밖에 없는가? 주의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변화산 체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집회 후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욱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를 애치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변화산 체험의 목적은 다가올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 체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면 그날부터 모든 삶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하늘 위를 손오공처럼 붕붕 떠다닐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체험 이후에 더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 호사단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산을 내려가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동료 제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저들의 능력이 거기에 닿지 못했어요. 못 고치니까 원망 소리가 들려오고 그 미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포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저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왔던 세 제자가 볼 때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싸움 있는 자리, 다툼이 있는 자리, 욕하는 자리, 미워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로 저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은 이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렇게 한 장 안에서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여 힘을 주신 것은 너에게 닥칠 고난들을 능력 있게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했다면 조그만한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이 상대적으로 나에게 큰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아유, 어떻게 나는 어떻게 살아?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서 힘을 얻었다면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정복할 수 있고, 밟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은혜로 평생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번 큰 은혜를 주시는 뜻은 우리가 어려운 일, 또 시험되는 일, 또 절망되는 일을 만나도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받은 은혜 왜 받았습니까? 장차 여러분들에게 올 작은 시험들, 작은 근심들, 걱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하는 내 작은 시험과 어려운 문제, 여러분,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장차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고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당하는 고난을 다 인내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오늘 조그만 시험에 넘어져요. 교회 다니면 뭐해? 조그마한 어려움에 절망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었는데 나 신앙 포기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뒤에 오는 그 엄청난 영광의 구원, 그 변화의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은 작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중에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험, 고통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부흥회 끝났는데 얼마 안 되는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